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16장 예전 찬송 265장 옳은 길 따라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성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네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야고보서에서 특히 4장에서는 우리 앞부분에서 인간들이 자기의 의지와 또 실제 삶이 어떻게 충돌을 일으키는지, 또 어떻게 이 자기 의지들이 이 세상에서 올바른 성도로서의 행함을 가지고 살 것인가, 자기 성도로서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질 것인가, 뭐 그런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나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래의 삶과 연결해서 행함이 있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일을 다뤘다면 오늘 본문은 미래에 대한 행함이 있는 신앙의 중요성을 다룬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야고보는 불확실한 인생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인생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미래를 어떻게 맡길 것인가,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말을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일도 모르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내일 내가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자랑할 수 있겠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인생이 자랑은 다 헛하는 거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치 아침 안개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처럼 잠시 있다 사라질 그런 인생에 얽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미래에 행함이 있는 신앙의 삶이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이고, 그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닌 건 죄라는 거예요. 첫째, 오늘 불확실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을 정말 잘 묘사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보시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겠습니까?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채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도 큰 소리 치며 사는 거예요. 내일 자기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인생은 어리석어서 큰 소리 치며 산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 그렇게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이들의 계획은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는 게 뭐가 나쁜 일이겠습니까만,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분명히 부정적인 거죠.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들의 부도덕한 상술 때문에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상행위가 장사하는 게 어떻게 나쁜 일이겠습니까? 장사하는 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왜 내가 어느 도시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아마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첫째, 그들의 목적이 너무 물질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또 하나는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게 문제죠. 물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돈이 나쁜 건 아니죠.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 없이면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또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 누리고 살라고 주신 축복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그냥 수단에 불과하지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와 수단을 혼돈하면 안 되죠. 비록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은 맞지만 물질이 풍요는 아니니까요. 돈이 많다고 풍요로운 거겠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주의하라고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재단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란 거예요. 어리석은 거고 죄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려는 사람들에 대한 잘못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 없는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립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생수를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제 힘으로 이익을 보려고 노심초사하고 밤을 낮삼아 낮을 밤삼아 삼아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터진 웅덩이라 물이 고이지 않는데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큰 소리치는 인생의 그 허무함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아냐요. 잠언 27장 1절에 중요한 말이 있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말합니다만 당장 눈앞에 벌어질 일도 모르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생명이 뭐냐? 인생이 뭐냐? 잠깐 보여도 없어지는 안개란 거예요. 그 야고보는 불확실한 미래와 그 인생의 험함을 연결시켜서 하나님 없이 이익을 보려고 하고 또 물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 물질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을 경고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영겁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교하면 인생이란 찰나죠. 눈 한번 깜빡거리며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불확실한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허탄한 자랑을 지금 비판합니다. 허탄한 자랑을 조심해라. 인생의 자랑은 다 허탄한 거예요. 인생에서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허탄한 자랑이란 말의 의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없는데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이란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말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자랑하고 또 마치 자신만이 지혜로운 듯이 함부로 말하는 것, 우리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이렇게 자기만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허탄한 자랑이란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모두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또 어떤 것은 누려보지도 못한 채 상상 속에서만 머물다가 사라지죠. 다 문제가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에 허탄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건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말하겠죠. 말씀대로 사람, 행함이 있는 삶, 그게 허탄하지 않은 삶이죠. 이런 삶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은 허탄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부족해요. 받으면 받을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더 배고프고 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리 먹고 마셔도 충족되지 않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그걸 자랑한다면 자랑해요. 이를 잊지 마십시오. 성도들의 자랑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제안을 하는데 17절에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본문이 말하는 이 선이란,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의 뜻과 깊은 연관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망하는 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죠. 지혜가 없었다. 지혜가 없었어.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학문이나 이런 것들 하면, 지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는 힘,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은 어리석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러면서도 왜 주님 뜻대로 못 사느냐 말이에요. 주의 뜻을 모르는 건가? 아니면 고의를 거부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가? 그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인생에 정말 중요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지로 말씀드리면, 첫째, 이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삶을 살 때 성도님들은 이렇게 오만하고 방자한 인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외람되게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워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살아보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도우심이나 인도하심 없이도 자기 지식과 경험과 자기 방법대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그 불신앙이란 거예요. 이런 자세는 하나님을 마치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장식품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간 제일주의, 자기가 우상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은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귀 기울이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번째, 앞날에 대한 무지한 자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앞날의 무지함에 대하여. 심판의 날이 멀다고 생각해서 악에서 돌이키지도 않고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가고 그러면서 내일 일을 자랑하는 거죠. 참 어리석죠. 구원의 기회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그 무시하고 보류하고 눈앞에 이익에만 탐닉해서 방탕을 일삼는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 앞날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올바른 지혜를 갖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음으로써 죽음과 또 죽음 이후의 그 세계를 무시하면서 회개도 없고 반성도 없고 경건의 생활이 없이 그저 순간의 쾌락과 그 감정적인 흥모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종말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알고 사는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보낼 뿐 아니라 천국을 소명하며 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곱은 인생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안개에 비유했습니다. 이른 아침 대지 위에 짙게 깔렸다가 태양이 떠오르면 흔적도 사라지는 안개.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안개처럼 짧고 더덥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태어날 때는 순수가 있지만 죽는 데는 가는 데는 순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인생은 불확실해요. 불안하다고요. 결국 야고보는 인생을 험한 안개에 비유함으로써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향한 굳센 믿음으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지금 권합니다. 그 결론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교훈을 몇 가지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면 줏대도 없이 방황하며 현실에 순응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며 애를 쓰며 살아야 되겠지만 그 삶을 인도하시고 결정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뜻으로 우리 산다. 두 번째, 허탄한 자랑을 그러므로 버리라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 성도님들이 주의 뜻을 외면한 채 자기 재물이나 학벌이나 자기 허영심이나 그런 걸 외람되게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충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도들이 선인 줄 알고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인 줄 깨닫고도 고의적으로 거역하면 그게 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또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취사 선택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감정이 안 맞아도 하나님 뜻이면 거기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삶,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는 우리 미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히 권고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아무리 우리가 우리 걸음을 계획해도 그 걸음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신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인생을 함부로 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순복하며 사는 거룩한 백성들로 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와 임재가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나아가 참으로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지 않고 뜻 깨닫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로 살아가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위대한 승리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지금도 투병 중인 성도님들과 우리 원근 각지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